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우리 삶은 마치 바다 위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때로는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윤회의 고통을 깨닫고 해탈을 향해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깨달음을 찾는 것입니다. 극락의 아름다운 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과 일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축복이 되고 삶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가 우리 일상 속에서 빛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주기를 기원합니다. 모두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극락이란 아름다운 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과 일생을 마칠 수 있다면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마을에 깊은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평생을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며 윤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가 괴로울까? 다음 생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만 아닌가? 라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한 스님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 생이 끝난 후에도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해야 한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일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바란다면 그건 괜찮지 않겠소?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노인을 극락의 연못으로 데려갔습니다. 연못가에는 아름다운 연꽃들이 피어 있었지만 그 중에는 아직 피지 못한 꽃봉오리들도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연꽃들은 각기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이는 아름다운 극락세계에서 해탈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업보에 달려 있습니다. 극락에서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고통의 윤회를 벗어나 온전한 평안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노인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알겠소. 다음 생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생에서 선을 쌓고 극락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그 후로 노인은 매일 정진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극락을 향한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의 얼굴엔 고통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세의 작은 이익에 머무르지 않고 극락세계의 평안과 진정한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옛날 한 왕국에 카필라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한 채 늘 불안과 허무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결국 죽어야 하는가? 이 모든 고통을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어느 날 그는 숲속을 지나다가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그의 고뇌를 듣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네. 모든 생명은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으며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지.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집착을 키우며 다시 고통으로 돌아가네. 카필라는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 아닌가요? 다음 생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승은 작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연못 안에서는 한 마리의 작은 거북이가 물 밖으로 나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거북이를 보게. 물 위로 올라가려 하지만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고 또 올라오기를 반복하네. 그것이 바로 윤회의 모습이네. 새로운 생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뿐 진정한 해탈이 아니지. 카필라는 물끄러미 거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북이가 잠시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쉬었지만 다시금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삶은 끊임없는 투쟁일 뿐,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유, 해탈을 찾아야 하겠군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네. 그것은 바로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바른 수행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것이지. 윤회의 사슬을 끊고 더 이상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진정한 깨달음을 찾아야 하네. 카필라는 그날 이후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대신 고통의 근본 원인을 없애고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윤회란 단순한 삶의 반복이 아니라 고통의 연속입니다. 해탈이야말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윤회는 끝없는 바다와 같으니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해탈의 길을 찾아야 한다. 삶과 죽음의 반복은 새로운 기회가 아닌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 욕망과 집착은 윤회의 사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진정한 자유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는 데 있다. 고통의 근본은 끝없는 윤회에 있나니 해탈만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물이 깊어질수록 거북이가 숨을 쉬기 어려운 것처럼 욕망은 고통을 깊게 한다. 태어남은 곧 죽음을 의미하니 윤회 속에서 참된 평안은 없다. 새로운 생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다. 고통을 끊는 법을 배우라. 윤회의 사슬을 끊는 자만이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다.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착을 놓아야 한다. 해탈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다. 물속에서 헤매는 거북이처럼 윤회는 우리를 다시 고통으로 되돌린다. 현생의 번뇌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생도 번뇌로 가득할 것이다. 윤회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은 없다. 해탈을 향하라.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바른 수행과 깨달음에 있다. 옛날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 리우라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과 부를 중요시하며 매일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더 많은 재물과 장수, 그리고 아들을 주소서. 그는 현세에서의 번영만을 바라며 불교를 믿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인도 출신의 고승이 리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요? 리우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자가 되어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자식이 번창하는 것이요. 고승은 미소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다음 생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소? 리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생? 다시 태어나 부유하게 산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소? 고승은 작은 연못으로 리우를 데려가 물가에서 곤경에 처한 한 나비를 가리켰습니다. 나비는 물에 빠져 날개가 젖은 채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이 나비를 보시오. 날갯짓 한 번 잘못해 물에 빠졌네. 다시 날아오르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다시 물로 빠질 뿐이요. 이것이 바로 윤회의 모습이요. 윤회란 고통의 사슬이지 날갯짓의 자유가 아니요. 리우는 이해하지 못하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나비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닙니까? 고승은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나비가 날아오르더라도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지. 윤회는 마치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는 것과 같소. 이 생에서 번영하더라도 다음 생에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릴 뿐이요. 리우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국 사람들은 현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생의 고통은 나중 일 아니요? 고승은 조용히 명상에 들며 대답했습니다. 현세의 이익만을 좇는 마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소. 물 한 번 들이치면 모든 것이 사라지지. 진정한 행복은 현재의 번영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이요. 리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님. 단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은 또 다른 욕망을 낳을 뿐, 윤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현세의 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군요. 이후 리우는 더 이상 부와 장수를 바라는 기도 대신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중국에서 불교가 변모한 이유는 현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적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은 현세의 번영이 아니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세의 이익은 물거품과 같으니 참된 행복은 욕망 너머에 있다. 부와 장수는 윤회의 바람에 날리는 먼지일 뿐 해탈의 길은 내면에 있다. 현세의 번영을 좇는 자는 다음 생의 고통을 준비할 뿐이다. 욕망의 성취는 또 다른 욕망을 부르니 끝없는 갈망은 고통을 낳는다. 모래 위에 세운 부귀영화는 파도 한 번에 무너질 뿐이다. 윤회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현세의 행복은 일시적인 안개와 같다. 다음 생의 번영을 바라는 마음은 윤회의 고통을 연장할 뿐이다. 현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교를 찾는 것은 어두운 밤에 등불 없는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진정한 부유함은 욕망을 버릴 때 찾아오며 진정한 장수는 집착을 놓을 때 시작된다. 바깥의 풍요를 구하지 말라.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자유이다. 부귀와 장수는 윤회의 바다에서 잠시 쉬는 섬에 불과하다. 욕망을 좇는 자는 끝없는 윤회의 고통 속에서 길을 잃는다. 현세의 이익을 쫓아도 결국 고통의 물결에 휩쓸릴 뿐이다. 다시 태어나 부유해지기를 바라지 말라. 해탈을 향해 나아가라. 현세의 번영은 강물에 뜬 배와 같고 해탈은 강을 건너는 다리이다.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첸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며 부유해지기를 바랐고 가족이 건강하고 번영하기를 염원했습니다. 매일 사당에 향을 피우며 아미타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저희 가문을 번영케 하시고 저에게 장수를 주소서. 어느 날 마을에 한 고승이 찾아와 법문을 설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윤회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락세계는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채는 고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기도하고 복을 쌓으면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고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바라는 복덕이나 번영은 현세의 꽃과 같소. 아름답지만 언젠가는 시들지. 하지만 극락은 영원한 평화의 정원이며 고통이 없는 곳이요. 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지금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극락은 너무 먼 이야기 같습니다. 고승은 작은 씨앗 하나를 꺼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오? 첸이 답했습니다. 비와 햇빛,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세의 복덕은 그 씨앗과 같소.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결국 그 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라기 위해서는 깊은 뿌리가 필요하오. 극락에 가기 위해 쌓는 선행과 공덕은 그 뿌리와 같소. 현세의 번영만을 좇는다면 씨앗은 자라지 못하고 말 것이요. 채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까지 현세의 이익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미타부처님의 극락을 향한 진정한 신앙을 배우고 싶습니다. 고승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현세의 이익을 얻는 것은 나쁘지 않소.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진정한 극락은 그대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키리라. 이후 채는 더 이상 현세의 복덕에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행을 쌓고 마음을 닦으며 극락세계를 향한 신앙을 깊이 새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미타부처님의 극락세계를 바라는 신앙을 단순히 현세의 복덕과 번영에 국한하지 말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깊은 믿음과 수행의 길로 삼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현세의 복덕은 구름처럼 지나가지만 극락의 평화는 영원히 머문다. 번영을 좇는 마음은 강물 위의 배와 같고 해탈을 향한 마음은 무태 내린 닭과 같다. 극락은 바깥에 있지 않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그곳이 곧 극락이다. 현세의 이익에 머무는 자는 바다에서 섬 하나를 찾고 극락을 구하는 자는 저 너머의 땅을 향해 나아간다. 작은 복덕은 작은 열매를 맺고 큰 믿음은 극락의 문을 연다. 현세의 욕망은 모래성과 같으니 참된 공덕은 바위처럼 단단해야 한다. 극락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 길은 마음의 정화에서 시작된다. 복을 쌓되 집착하지 말라. 극락은 그대의 무심 속에 피어난다. 현세의 행복에만 머무는 자는 하늘을 잊은 새와 같다. 욕망으로 얻은 복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고 지혜로 쌓은 공덕은 하늘을 바치는 기둥과 같다. 극락은 공덕의 꽃이 피는 곳, 고통이 쓰러지고 지혜가 자라는 곳이다. 현세의 복은 씨앗일 뿐, 극락은 그 씨앗이 자라난 진정한 열매이다. 현세의 이익은 환영일 뿐,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보배이다. 극락의 길은 먼 미래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바른 마음에서 시작된다. 복덕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윤회의 고리를 벗어난 자에게 주어진 참된 평화이다. 옛날 한마을에 비냐라는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가족에게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매일 아미타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아름다운 불상이 모셔져 있었고 그는 항상 향을 피우며 이렇게 빌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저에게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주소서. 저희 가족이 오래 살고 번영하게 하소서.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스님이 찾아와 설법을 했습니다.
스님은 말했다. 진정한 행복은 현세의 이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해탈에서 옵니다. 극락세계는 고통이 없는 곳이며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한 곳입니다. 비냐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현세에서 부유하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극락세계는 너무 멀고 지금의 번영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비냐에게 작은 등불을 건넸습니다. 이 등불을 보시오. 그것이 어두운 방을 밝힐 수 있지만 바람이 불면 쉽게 꺼집니다. 이것이 현세의 복덕과 번영이요. 바람에 꺼지지 않는 등불은 마음의 평화와 지혜에서 나오오. 비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극락을 향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현세의 복덕을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소. 하지만 그것에만 집착한다면 영원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소. 마음을 닫고 자비와 선행을 쌓으시오.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은 탐욕이 아닌 깨달음과 자비를 통해 열릴 것이오. 비냐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눈앞의 이익만을 쫓았으나 이제는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극락세계를 향한 신앙을 배우겠습니다. 그 후 비냐는 재산을 베풀고 선행을 실천하며 참된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현세의 번영만을 구하지 않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마침내 극락의 길을 열었습니다. 바람은 잠시 불고 구름은 흘러가네. 현세의 복덕, 그 잠깐의 빛. 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그 빛도 결국은 사라지리라. 세상의 이익 욕망이 자꾸만 우리의 발을 묶고 마음을 가리네. 하지만 극락은 멀지 않으니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길이 있다. 윤회의 고통,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며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이어지네. 하지만 자비와 깨달음이 함께하면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나니. 아미타 부처님, 그 자비의 손길, 극락의 길로 이끌어 주리라. 현세의 이익을 넘어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구하리. 이 삶의 끝자락에 도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극락으로 나아가리. 복덕이 아니라 자비와 깨달음으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빛은 사라져도 극락의 빛은 영원히 빛나리라. 마음의 깊은 곳에 자비를 심고 그 빛 속에 살며 고통을 넘어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